얼마 전에 어떤 부부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외국의 아주 높은 산, 아주 큰 산을 며칠 동안 여행을 하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걷고 밤에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 박혀 있고 주위에는 오직 새카만 어두움밖에 없는데, 자기 인생의 숨은 이야기를 할 때 전부 다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여행은 자신의 인생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이었다고 하면서 저보고도 가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런 여행을 별로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름이 되면 사람들은 바닷가나 골짜기에 텐트를 치고 휴가를 즐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텐트 생활은 도시의 아파트 생활이나 자기 집에 비해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잡한 이 세상을 떠나서 자연 한가운데서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물소리를 들으면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들과 나란히 텐트를 치고 이렇게 여러 날을 보내게 될 때에 이 텐트는 담이 없습니다. 담이라고 해봐야 자꾸밖에 없습니다. 자꾸만 열면 바로 옆집이기 때문에 라면 같은 것을 끓여 먹을 때 와서 같이 먹자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밤이 되면은 텐트 앞에 모닥불을 피워서 이야기꽃을 피우거나 또는 텐트 안에 들어가서 담요를 두르고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추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10대 후반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어렸던지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아주 어린애 노릇을 하면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눌 정도였습니다. 요한은 90세가 넘어서 거의 100세가 될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요한이 1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거의 100세가 될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면서 한평생을 살았던 경험은 그야말로 잊을 수 없는 어메이징,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추억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지냈던 이 90평생의 인생은 그야말로 영광 중에 영광이었고 은혜 위에 은혜였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한이 한평생에 걸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살기도 하고 예수님 품에 누워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그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느꼈던 자신의 느낌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90평생의 인생은 그야말로 놀라운 인생이었습니다. 요한이 이것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 봉사를 하고 주일학교 봉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잊을 수 없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텐트를 치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모닥불을 피워서 내 중심 속에 있는 이야기, 어느 누구에게도 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밤늦도록 듣는다면 어느 순간 눈물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통곡을 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깨끗하게 변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인가? 놀라운 인생인가? 아니면 그저 그렇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요한처럼 이 인생의 텐트를 걷고 우리도 영원한 세계로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산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텐트를 걷고 떠나면서 이 빌어먹을 놈의 인생 이러면서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텐트를 걷고 떠나면서 너무 놀라운 인생이었다고, 은혜 중에 은혜였다고, 참으로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여기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90평생의 인생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좀 우리에게 불만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은 왜 이래 어려운 표현을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같이 한 집에 지냈다, 이러면 얼마나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렇게 되니까 무슨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내용도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었고, 육신이 된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거했는지 너무나도 어렵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천국의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은 허락이 되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은 허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 이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전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된다, 이러니까 이게 무슨 농사 짓는 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보물을 캐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진주, 다이아몬드, 금덩어리가 들어있다,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썼으면 설교 시간에 눈을 반짝반짝 사람들이 눈을 뜨면서 그냥 뭐라도 하나 주워가려고 애를 쓸 텐데, 땅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뭐 어느 땅인지, 이게 삼덕동인지 이게 대봉동인지 알 수도 없고 어디를 파야 되는지 감도 오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해가 잘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너희가 아는 것은 허락이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을 해도 그게 머릿속에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의 진리를 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천국의 진리를 알면 엄청나게 따지기 시작하고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의 비밀을 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였을 때는 천국의 그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무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왜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우리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한 방에 지냈고 같이 음식을 먹었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나눌 때에 은혜 중에 은혜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아닌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여기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냥 말씀을 그냥 그대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육신이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진솔한 내 자신의 이야기라든지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다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냥 내 속에 있는 비밀, 나만 안고 끙끙거리고 있는 이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기 때문에 이게 더 큰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의 체험이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말씀이 그대로 말씀으로 찾아와 가지고 우리 속 깊은 곳에 텐트를 치고 계시면서 우리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나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속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통곡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은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텐트를 치시고 내 속에 깊은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도 깊은 이야기를 하시는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우주에서 최고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생명체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최고로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최고로 어려운 문제 중에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시내산 전체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전체가 불덩어리였습니다. 거기에 나팔 소리가 나고 천둥 소리가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불이시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평범한 사람이 되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실 수 있고 우리 인간들을 찾아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능력과 에너지를 인간의 몸속에 집어넣으면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거나 폭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군인들은 지뢰만 밟아도 몸이 폭발해서 찢어지는데 대포만 터져도 몸이 찢어지는데 천지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태양을 만든 그 에너지가 몸속에 들어오면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감추시고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영광을 감추시고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의 몸이 되는데 성공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일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거는 신비고 비밀이고 이거는 기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 거한다는 말이 장막을 치고 산다, 텐트를 치고 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연약한 육신을
장막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연약한 육신을 장막으로 삼아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육신은 다른 사람의 육신에 비해서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보잘 것이 없고 초라했습니다. 유목민들 보면은 그 왕족이라든지 귀족들 보면은 그 텐트 장막이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양탄자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막은 굉장히 초라하고 작고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의 그 텐트 안에 들어가 본 결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내면의 세계였던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하나님의 성막도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성막은 위에 꼭대기가 평평하게 이렇게 네모로 되어 있고, 그리고 겉은 수라피 가죽으로 덮었기 때문에 칙칙한 색깔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막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벽과 그 모든 천장과 기둥은 금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화려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그들도 같이 음식을 먹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봤을 때 예수님 안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놀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그 말씀 자체가 능력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에너지, 우주를 만든 에너지, 태양을 만든 에너지, 지구를 돌리는 에너지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 즉시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냥 맛없는 손 씻는 물을 최고급의 급상품의 포도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죽어가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맹인의 눈이 고쳐져서 보기도 했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서 정신이 온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군가가 생각을 해서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것을 그대로 오늘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좋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 예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 죽은 내면부터 고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꼭 돈이 생겨야 되고 병이 나아야 되고 자녀들이 꼭 좋은 학교를 진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의 이 능력은 우리의 속 내면을 고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냉랭했던 우리의 인생을 최고급의 포도주로 변화시키십니다. 미친 광기로 날뛰고 있는 우리의 속사람을 가장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으로 바꾸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돈으로 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할 나쁜 것들을 보고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혈기 부릴 때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온 몸에서는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몸에서 최고급의 향기가 나도록 향수를 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속에 있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었고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두 가지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를 보자마자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시몬이지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이 베드로라 말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반석이 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작은 돌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녔고 모래처럼 먼지처럼 떠돌아다녔던 인생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의 인생은 너무나도 방황하는 인생이었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시몬이지, 이 말은 너는 시몬으로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방황했고 엄청나게 너는 여기저기 돌아다녔지만 이제부터는 바위가 되어서 중심을 잡고 너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에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나다나엘을 본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무슨 고민을 하고 있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나는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뭐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까?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지 누가 압니까? 그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그가 과거에 얼마나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는지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놀란 것이 그것입니다. 자기를 소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아무리 멋진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왜 나를 시험하고 있느냐 하는 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이 수근거리는 생각도 이야기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놀란 것은 내 자신을 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며 무엇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무엇으로 아파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든 문제를 다 안다면 그게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그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많은 어려움을 모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다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무엇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거운 짐을 혼자 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다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놀랐던 또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이 입을 열 때 그의 입에서는 진리가 무궁무진하게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천국의 진리가 무궁무진하게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 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 떡이 있어야 살 수 있고 수입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생존인 것입니다. 사람이 안 죽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음식을 먹고 돈을 벌고 공부하고, 이거는 생존이지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미 있는 것을 살아야 되고 가치 있는 것을 해야 되고 자기 마음에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지만 이건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존하고 있는 것은 안 죽고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이지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사람이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나의 고민에 대해서, 또 앞으로 나에게 닥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텐트는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놀라운 통찰력,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있는 것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더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자신의 능력이었습니다. 모세의 능력, 엘리야의 능력, 엘리사나 다윗의 능력은 전부 하나님의 능력을 빌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전부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능력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랬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인에 대한 한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들보다는 의인들에게는 관심이 없었고 99마리의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그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죄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끔찍한 사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의인인 채 하는 사람이 최고로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의사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은 건강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의사를 찾아오면 왜 찾아왔냐고 묻습니다. 왜 찾아왔냐고. 의사가 좋아하는 사람은 환자입니다. 환자를 좋아합니다. 특히 환자들 중에서도 자신의 전공과 관계되는 환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의사는 자기 전공과 관계되는 환자가 찾아오면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최고로 좋아하시면 문제가 많은 사람, 문제가 정말 많은 사람, 아예 그냥 문제집을 들고 다니는 사람, 교회에 오는데 성경책 뒤에 문제집, 인생의 문제집, 나의 고민의 문제집을 그냥 들고 다니는 사람, 너무너무 많이 방황한 사람, 지금도 엄청나게 헷갈리고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고 우울증이 있고 암이 있고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은 최고로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전공이거든요. 예수님의 전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실패한 인생들이 모이는 곳이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요즘 교회는 죄인들이 안 모이고 의인들이 모입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는 분들,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도 많고 애들도 공부 잘하고 부인도 그냥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구두도 높고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교회는 모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 모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에는 교회 이름을 딴 거로 바꿔야 됩니다. 뭐로 바꿔야 됩니까? 있으나마나한 교회,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전에 어떤 곳에서 아주 여성분이 우울증이 심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교회로 소개하니까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예. 목사님도 싫어하고 다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사람이 오는 데거든요. 교회는 우울증이 심하고 지금 정신적인 고민도 많고 방황도 많이 하고 지금 막 문제집은 막 그냥 이만큼 되는데 모범 답안은 하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공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교회에서 또 행패 부리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다는 걸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교회는 실패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고 죄인들이 오는 곳이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많아서 왔다면 잘 온 겁니다. 굉장히 잘 찾아오신 거예요. 뭐 우울증이 있고 암이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막 애들 문제가 있고 오늘 잘 오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오늘 날도 덥고 그냥 이러니까 그냥 교회 한번 와봤다, 잘못 온 거예요. 딴 교회로 가셔야 됩니다. 있으나 마나한 교회로 찾아가셔야 됩니다. 부자들 있는 교회로, 아무 문제가 걱정거리가 없는 그런 데로 가요. 그거는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교회인 겁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충만했습니다. 예수님 막 죄인들만 보면 좋아서 그냥 참지를 못합니다. 방황하면서 살아온 사람들 보면 좋아서 막 참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막 정신적으로 좀 헷가닥 이런 사람 보면 막 좋아가지고 아이고 헷가닥 했구나 하면서 막 그걸 바로잡아 주시는 겁니다. 충만하니까요. 충만하니까. 잘 오셨어요. 헷가닥 하신 분들 잘 오셨어요. 인생의 문제 그거 잘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이 창조의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이 우주의 원리, 이 별들의 원리, 지구가 도는 원리, 곤충, 생물, 인간의 육체에 대한 모든 자료들, 모든 설계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학자들이 지금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책을 쓰고 이러는 것들은 전부 예수님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의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학문하면서 제일 나쁜 게 표절입니다. 표절을 도둑질이라 그럽니다. 남의 글을 그냥 인용해가 쓰는 것이 표절이고 도둑질입니다. 모든 학문은 예수님의 지식을 표절한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막 책을 쓰고 이래도 미안해야 됩니다. 미안해야 돼요. 예수님 표절했습니다. 예수님의 지식을 도둑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뭐 내가 최고의 학자고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그 도둑놈이에요. 어디에 최고가 있습니까? 지가 학문에 지가 만들어낸 거 어디 있습니까? 다 어디서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공부하면 할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공부했다 소리 하지 마세요. 공부 많이 한 분 계십니까? 아예 공부했다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공부 모릅니다. 이렇게 딱 잡아 떼야 된다고요. 다 표절가 해가지고 말이죠. 지꺼도 아닌 것 같죠. 지끼 어디 있어요? 다 남이 해놓은 거 그거 가지고 잘난 체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는 구원의 진리도 또 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싹 다 없애셨습니다. 다 가져가셨습니다.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죄가 없어요. 심판대 앞에 가니까 하나님이 죄 없음 딱 도장을 찍습니다. 마귀도 죄 짓는 건 내가 봤는데 저 사람 죄 짓는 거 봤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딴 사람이야. 딴 사람이 죄를 지은 거라. 죄 없음 딱 도장을 찍습니다. 우리 죄 없어요. 때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모든 죄를 싹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데 퍼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딴따라 같은 이야기나 들어야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퍼부어 주시고 통째로 막 주십니다. 성령을 막 퍼부어 주셔서 넘칩니다. 흥건하게 막 넘칩니다. 성령이 막 넘치면은 입을 못 다뭅니다. 자꾸 막 비실비실 웃어가지고 울고 웃고 이렇게 합니다. 막 터지려고 그래요. 터지려고. 저는 심장이 안 좋을 때 설교 마치면 터지려고요. 심장이 터지려고 하는데 막 눌립니다. 이거 굉장히 눌리나요. 터지려고 이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공부한 사람들 다 자기 선입견에 지금 묶여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의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결박으로 지금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충만한 것은 그냥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기를 때 보면 어떻습니까? 막 그 두레박에 물이 막 넘칩니다. 물이 너무 많아 물이 막 넘칩니다. 그 길어가지고 그릇에 부을 때도 막 넘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는 은혜가 넘치고 진리가 막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입만 벌리고 있어도 들어와요. 입만 벌리고 있어도.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 있기만 해도 막 은혜와 진리가 막 들어옵니다. 어떤 여자는 예수님 옷을 잡으니까 저절로 병이 나아버렸어요. 옷자락을 딱 잡으니까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니까 병이 나아버렸어요. 막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막 구해야 되면 달라고 막 하세요. 달라고 막 달라고 이것저것 막 달라고 하시고 찾으시고 길을 찾으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어떤 성도는 발로 차고 있는데 발로 차면 안 돼. 문을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얼마나 큰 자동차에서 삽니까? 근데 자동차 고장이 나가지고 그 영업 수리하는 데 가면 부속이 없다고 그래요. 부속이 없다고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리고 2주를 기다리고요. 그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현대자동차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바로 나와야 됩니다. 바로 이 부속 탁 해가 탁 집어넣고 이 부속 탁 이렇게 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부속품이 충분합니다. 탁탁탁탁 모든 게 그냥 기다리고 그런 거 없어요. 일주일 기다리고 2주일 기다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즉시 말씀으로 즉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그 시간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90평생의 인생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만 충만한 것이 아니고 또 충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능력이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능력이 충만한 것은 능력이 막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병자들을 전부 다 고쳐주셨습니다. 맹인은 보게 되고 장애인은 걷게 되고 말하지 못하는 자는 말을 하고 귀신 들리던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지고 중풍병자는 낫고 간질병 환자도 낫고 한센 환자도 낫고 모든 환자를 다 고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자를 고치시던 중에 오늘 에너지가 다 소진됐다, 오늘 내 탈진됐다, 자 오늘 반은 오늘 가고 다음에 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가더라도 예수님에게 온 사람은 다 100% 고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능력도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손을 예수님에게 닿으면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니까 12년 동안 병으로 앓았던 사람이 그냥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모르는 사이에 능력이 빠져나가서 그 사람의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막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에너지가 넘쳐요. 그래서 청년들은 축구 2게임하고 마라톤 해라면 또 뜁니다. 저도 학생 때에는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비 오는데도 막 비 맞으면서 야구하고요. 그리고 또 들어가가 또 막 공부하는데 새벽 3시, 4시까지 막 공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탈진이 됐다, 내 에너지가 이제 동이 났다, 부속품이 없다, 그런 말씀 일체 없었습니다. 전부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데 전부 배가 태산 봉돌이 같이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막 배가 볼록하고, 그리고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은혜는 들어봤지만 은혜 위에 은혜는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전부 거래관계입니다. 돈 주고 내 거 사는 것입니다. 이는 은혜가 아니죠.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욕을 엄청 얻어먹습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최우수상을 주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최우수상도 주고 최모범상도 주고 최고로 공부 잘한 상도 주고 이러면은 죽으려고 할 겁니다.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병들었습니다, 나 문제가 많습니다, 참 내 과거는 불행했습니다, 그걸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을 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싹 지워주십니다. 세탁을 해주십니다. 세탁을. 뭘 세탁을 해주십니까? 과거를 세탁을 해줍니다. 과거를. 요즘 돈 세탁이 유명하고요, 이력서를 세탁하고 이러는데 예수님 우리의 과거를 세탁을 해줘요. 깨끗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그것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데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유명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복인 겁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은혜를 제대로 받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은혜 위에 은혜, 또 은혜, 또 은혜. 그럼 눈이 왔는데 또 눈이 오고 또 눈이 오고 눈이 와. 지겹죠. 굉장히 지겹죠. 이 캐나다나 저런데 추운데 눈 위에 또 눈이 쌓이고 얼고 또 눈이 오고 이러면은 참 썰매 타는 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은혜 위에 또 은혜, 또 은혜, 선물 주시고 또 선물 주시고 축복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예수 믿는 것은 이거는 축복입니다. 완전 축복이에요. 이거는 완전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을 잡은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요한은 갈릴리에 진짜 볼품없는 어부 청소년 아닙니까? 맨발로 뛰어다니면서 생선 잡고 팔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누구하고 같이 뜁니까? 베드로하고 같이 뜁니다. 벌써 베드로하고 같이 뛸 정도로 이 청소년이 그만큼 대단해졌어요. 그리고 그는 밤모섬에서 요한의 묵시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남깁니다. 요한복음을 씁니다. 요한일서를 씁니다. 참 은혜 위에 은혜라. 자신의 그 인생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예수의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라 이러면서 맡겨주십니다. 그 어머니를 모시고 에베소로 건너가 가지고
거기서 마리아하고 같이 살면서 교회를 섬기는데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일서를 쓰고 은혜 위에 은혜라고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그 공부하면서 그 공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공부 걱정을 하는지 몰라요. 그 공부라고 하는 것은 원조가 다 예수님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리고 공부하고, 그러면 공부 굉장히 잘합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학교를 못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 와가지고 죽으라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양계장에 가고 그냥 이러는데 진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그때 그 청소년 때 그 양계장 다니고 교회에서 성경 읽고 기도한 것이 경기고등학교 들어간 것보다 훨씬 나한테는 좋았다고, 경기고등학교보다 더 좋았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왜 죽으라고 학원 다니고 왜 죽으라고 과외하고 왜 죽으라고 그 책만 들고 파느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러면은 예수님이 은혜 위에 은혜라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텐데, 깡패가 괴롭히려고 하면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러면 예수님이 그거 한번 때리면 그냥 도망갈 텐데 큰 인물 만들어 주십니다. 큰 인물.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 교회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남인데 책 빌려가지고 보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학교 안 다니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요한은 진짜 최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생이 다 있을까? 고생조차도 축복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최고의 말씀은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율법은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행위를 가지고 옳으니 틀리니 따지는 겁니다. 근데 은혜와 진리는 무엇입니까? 행위 가지고 이야기 안 해요. 바로 마음속에 찾아와서 마음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물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바로 찾아와가지고 우리 속 사람을 그냥 바꾸어 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가 달라요. 율법하고 은혜와 진리는 족보가 다르고 라인이 틀립니다. 계보가 틀린 것입니다. 우리 속을 그냥 변화시켜가지고 최고의 사람으로 엔진을, 우리 안에 있는 엔진을 람보르기니, 벤츠, 포르쉐 이런 거로 바꿔버립니다. 원래는 모닝이었는데 벤츠 엔진은 벤츠 700으로 바꿔놔버립니다.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성부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 하려면 또 설교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안 하려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성부가 아닙니다. 성부가 아닙니다. 성자입니다. 성자.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품속의 비밀 금고에 거기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모든 진리요, 모든 은혜요, 모든 능력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가슴에서 빠져나와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듣는 것은 어느 누가 생각해가지고 그냥 적어놓은 것을 우리가 지금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가슴을 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가슴을 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닥불은 없지만 내 가슴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웁니다. 울고 통곡하고 변화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텐트를 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 가슴에 있는 진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최고로 좋아합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 참 불행하게 살아온 사람,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은 사람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전공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고 우리도 내 진심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늘 하던 기도 그거 하지 말고 진심으로 남북 통일과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내 진심으로 내가 이게 괴롭고 이게 문제고 이게 이 사람이 애를 먹이고 있고 죽고 싶고 그걸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울고 우리의 인생이 참 멋진 인생이었다, 아름다운 인생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다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정말 환상적으로 너무너무 놀라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